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그 밝혀진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오니 각 심령 마음에 하나님 잔전하고 고요하고 열정 있고 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사실 우리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 안에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 마음,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적으로 서잖아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것들을 많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도 잘 느끼지 못할 만큼 일부 예배드리고 아이들 섬기고 그러면서 참 소외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양분을 먹고 커야 되거든요. 교회의 양분은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사랑과 교사의 사랑으로 항상 아이들이 커야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랑만큼이나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2주 전에 설교에 이어서 오늘 빌립보서 강해를 계속해 나가는데, 여러분 2주 전에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도그, 개와 관련된, 개들과 관련됐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제목이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강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몰릴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지만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의미가 뭔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써봤던 그 이력서 내용이 기억나세요? 이력서. 첫 이력서에 여러분들은 뭘 적으셨어요? 제가 언제 이력서를 처음 썼는가 생각해 봤더니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때에 교육전도사로 교회에 이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력서를 제출해라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쓰려고, 처음이잖아요. 이력서를 쓰려고 딱 썼더니 쓸 게 없어요. 무슨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다른 거 쓸 게 없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운전면허증 겨우 하나 적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력서는 여러분 나쁜 거 적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고 실패했고 교통사고 당했고 망했고 이런 것들은 이력서에 쓰지 않아요. 모두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것, 자기가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적지 않습니까? 학위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적게 되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적을 것들이 생겼다. 나의 이력서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제 이 이력서, 어떻게 보면 스펙이잖아요, 스펙.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오늘 자기 스펙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이력과 자기 스펙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그 사람에게는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돼요. 당신의 그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당신이 확신 가지는 그 근거가 뭡니까? 왜냐하면 내가 확신을 가지는 근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잖아요. 그 전에 누군가가 바울에게 가가지고, 바울,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데 1초도 망설임 없이 당연하죠. 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때도 내가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이런 데도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분명하게 제시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스펙이거든요.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7가지나 돼요. 7가지나요. 근데 이게 왜 스펙이 됐을까요?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첫 번째,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게 스펙이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면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는데 유대인들이면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스펙이 안 됐으면 이 내용을 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요소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개종하는 사람들도 그러면은 8일 만에 할례가 아니라 그는 그때 개종할 때에 할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한 분만 유대인이라면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쳐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뭔가를 드러내 줄 수 있는, 보장해 주는 뭔가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단들의 이제 침례교는 유아세를 주지 않아요. 그죠? 침례교는 유아세를 주지 않는데 장로교회는 유아세를 주잖아요. 저는 유아세의 의미를 좀 많이 두는 편인데, 왜냐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이고 부모님의 신앙 고백 가지고 이 아이를 끝까지 믿음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를 많이 두는데, 여러분 유아세례 받은 것이 큰 특권입니까? 큰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죠? 유아세례 받고 나중에 안 받고 나중에 학습받고 세례 받아도 괜찮잖아요. 그것이 특별한 뭔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아세례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중간에 믿었지.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팔을 만든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뭔가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흠이 없는 신앙인,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된 신앙인,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유대인,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자랑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은 이것도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왜 스펙이 될까요? 여러분 우즈벡에 우리가 한국 여권을 이렇게, 우리 한국 여권 있잖아요. 한국 여권을 내밀면서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이 한국 사람만큼, 이 대한민국 사람만큼 조국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조국을 크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크게 생각하는,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태극기 국기에 대한 격려하면서 마음을 막 엄청 다지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 그래요. 특히 외국에 살다 보면 이렇게 기념일 같은데 이런 거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막 애잔해 오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하여튼 애국심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걸 깨트려진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언어 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이제 배우면서, 히브리어 이제 처음에 첫 시간에 이제 들어가면은 다들 Where are you from 이런 거 배울 거 아니에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걸 배운다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딱 써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May I not 봐 이러거든요. 당신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니미 아메리카 이렇게, 아니미 게르마니아에서 왔다, 아니 야판, 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한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자부심 넘치게 코리아 딱 이야기해요. 전체 코리아. 예.
딱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아주 담대하게 그냥 나 특별하잖아요. 코리아에서 왔다 이렇게 했더니 질문이 뭐냐면 너 북한에서 왔니? 남한에서 왔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국에서 왔다면 당연히 제가 이렇게 너 삼성을 알고 있니? 딱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래도 대표할 만한 게 그러니까 그랬더니 삼성이 한국 거냐고 일본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는 다르구나. 세계는 다르구나. 나는 이 한국 사람인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어디 나가서 나는 한국에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은 어쨌든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강대국 뒤에다가 다 놈자를 붙이잖아요. 막 미국, 이렇게 중국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들이. 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우리는 잘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베냐민 지파다 이야기하면 나는 왕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왕족이다. 예. 여러분 우리도 당신 어디 혈통입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그 김수로의 몇 대손, 김수로 왕의 몇 대손, 왕족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나는 이성계 왕의 몇 대손, 나는 박혁거세의 몇 대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보통 집안이 아니야.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이런 표현. 뼈대 있는 집안 이런 거 나타낼 때 이렇게 쓰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갔지만 어쨌든 맨 처음에 왕이 됐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왕이 세워졌던 지파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대단한 거예요. 예. 이렇게 나중에 스불론 지파 이러면 아마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스불론 납달리 지파 이러면 쓰지도 않았을 텐데 나 베냐민 지파야. 나 왕족이야, 왕족. 예. 이런 이야기. 그래서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는 엘리트 지파처럼 여겼던 엘리트 지파. 사실 베냐민 땅에 지금 예루살렘도 베냐민 땅에 있어요. 베냐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게 하나의 스펙이 됐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나 섞이지 않은 혈통이야. 나 섞이지 않은 혈통이야 이런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많이 흩어져서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이렇게 많이 섞여져 있는 유대교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순수하게 유대교 혈통을 지켜온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출신이야.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태생적으로 그렇게 주어진 자기의 스펙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세 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에 바리새인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에 합해야 하는 어떤 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나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여기에도 스펙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이 바울은 대단한 선생님 밑에서 학문을 한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사람 밑에서 그 박사 밑에서 학문을 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스펙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나는 무슨 교단에 무슨 신학교에 아니 무슨 학교에 나는 어떤 교수 밑에서 내가 공부했어.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려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 사람. 이건 사도행전 조금만 열어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보통 유대인들이 가진 것보다 몇 배의 열심으로 기독교인,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실은 스데반도 사울이 죽인 거죠. 그가 주동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인 거 아닙니까? 일곱 번째로는 이게 제일 대단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나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은 뭐냐면 이 대단한 말이거든요. 아무나 이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도 스펙인 거예요. 그런데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야기하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리가 어딨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는데, 의로는 흠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대부분의 이거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스펙들이 구원의 조건이 분명히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 7가지를 기록하는 이유도 뭡니까? 자기 자랑하려고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을 자랑하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입을 닫게 만들려고. 누군가의 입을 딱 닫게 만들려고. 누구들입니까? 할례당들, 할례파들, 개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들의 입을 딱 닫으려고. 그래서 나 이하로는 다 입 닫아. 이런 표현같이 들려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하로는 다 입 닫아. 예전에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것들을 구원의 근거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근거로 삼았던, 지금도 몇 개 안 되는, 그 스펙 몇 개 안 되는 그 할례 받은 거 가지고 이것이 막 하나님의 의를 입는 뭐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 입 닫아라.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보여요.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길을 팍 죽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조금 더 비교해서 탁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강조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2가지 딱 이야기하고 싶어요. 단어를 딱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나 위에 스펙들을 내가 딱 언급했지만 7개, 나 그거 해롭게 여긴다. 나 그걸 해로 여긴다. 그리고 나 그것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7절 말씀에 해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8절 말씀에는 왜 내가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그 이유를 밝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들 나 해로 여긴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궁극적인 가치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나 그거 내 스스로가 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옛날에 내가 가진 별들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손에 쥐고 있는 별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별들이, 내 손에 있는 별들이 다 나의 불을 밝혀줬어. 이렇게 밝혀줬어요. 근데 해가 떠버렸어요. 해가 떠버렸어. 해가 떠버리니 오히려 이 별들의 빛이 아니라 이 해의 빛에, 이 별들의 빛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 별들의 빛이 더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내가 그 손에 별을 쥐고 있는, 그 빛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고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막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빛에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데 손해를 끼치더라. 그래서 나는 그것을 오히려 내 스스로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나는 해로 여기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게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덩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거. 예.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심한 말이에요. 훨씬 심한 말. 내가 그거 쓰레기로 여긴다 이런 말도 아니고, 그 표현하는 가장 더럽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냐? 그 이유를 8절, 9절 딱 2가지를 말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9절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이 2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얻는다라는 말은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내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내가 예수님을 얻으려고 나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 스스로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면, 여러분 운명의 여자를 만났어. 운명의 여자를 만났다면 잠시 관심을 두었던 금순이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금순이를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내가 저 여자야,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거기에다가 많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 옛날에 좀 품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훨씬 더 이 마음이 더 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둘 다 욕심낼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욕심낼 수 없는 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더 내려놓아야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나 이거 배설물로 여길 거야.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품기 위해서 나 이거 배설물로 여길 거야. 바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나를 빛내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면 예수님을 소유할 수 없다면 오히려 그것을 더 내려놓는, 예수님을 소유하려면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이 바울에게는 있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욕심쟁이들이 많아요. 욕심쟁이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 손에 쥐고 싶은 나를 빛내는 이것도 다 가지고 싶고, 그리고 예수도 그 위에 얹고 싶고, 그런 욕심쟁이들. 그러니까는 이거 다 한 손으로, 여러분, 한 손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두 손이 아니에요. 이 한 손에 내가 가지고 쥐고 싶은 것을 쥐고 있다면요, 예수 못 짚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예수님을 짚을 수 있는,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는데, 우리 이거 싹 다 집으려고 그냥 애를 쓰고 발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부자 청년이란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니까 대부분에 파악됐죠. 유대인이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얼굴에 화색이 딱 돌면서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나 계명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내려가서 그 마음에 대고, 그러면 네가 가진 것, 그 모두 가난한 사람들께 다 내어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청년을 표현하기를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똥이었다면 얼른 내버렸겠죠. 얼른 내버렸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딱 붙잡았겠죠. 근데 두 개 다 지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거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그 청년의 그 재물은요, 예수님을 얻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도 도움될 게 없어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요, 그때에 이 청년이 그것을 어떻게 여겨야 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9절에는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세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소유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의미였다면 조금 더 넘어서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나타내려 하는 것, 발견되려 하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디 소속입니까? 이게 정말 드러내고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완벽하게 소속되어 있는 것은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지 않고 철저히 그 속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은 그 속의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손흥민 핫하잖아요. 손흥민 배구 선수 아닌 줄 아시죠? 손흥민 축구 선수. 손흥민 핫한데 손흥민이 영국의 무슨 팀 소속인 줄 아세요?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팀의 소속인데
손흥민이 요즘에 보니까 이제 분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항상 경기하러 들어갈 때 루틴이 있어, 루틴. 항상 들어가는 발로 이렇게 첫 발을 내딛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것도 조명하더라고요. 항상 경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손흥민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그게 기복주의 신앙인지 경기를 그냥 한번 이겨달라고 그냥 하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봐주더라고요. 이렇게 다 지켜주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신앙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는 제가 손흥민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심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이에요. 토트넘 소속인데 그럼 시즌이 진행이 되면 토트넘 소속이면 철저하게 토트넘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경기만 끝나면 저 첼시 구단에 가가지고 그 구단주를 만나가지고 막 뭔가를 막 싸바싸바 하고 있고 막 그 선수들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첼시뿐만 아니라 뭐 아스날 이런 팀 있잖아요. 아스날 이런 데 가가지고도 막 뭔가를 하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막 하고 다니면 손흥민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어떤 말이 나오냐면 손흥민 대체 어느 팀 소속이야? 그 친구 어느 팀 소속이야? 이런 말 나오면 끝난 거예요. 이런 말 나오면 끝난 거라고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속한 팀이 어딘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철저하게 그 팀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이 직장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철저하게 그 직장 사람이 되세요. 그 직장을 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막 이 일하면서도 막 농땡이 부리고 다른데 뭐 알아보고 여러분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속감을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예수 안에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되거나 저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막, 야, 넌 주일인데 왜 교회도 안 가냐?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하고, 야, 교회 다니면서 전 보러 다녀? 뭐 이런 이야기하고.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온전히 거기에 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면 바울은 자랑거리들을 앞에 나열한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 그거 해로 여긴다. 나는 내 앞에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을 나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김을 통해 예수를 더 얻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의로움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나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배설물로 여기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고 그것을 더 나타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게 발견되니 나 이거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경험 이후에 똑같은 질문 당신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바울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거가 뭡니까? 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완전히 바뀌어요. 근거는 완전히 바뀐다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제목이 배설물이니까 이 배설물 가지고 한 가지만 좀 적용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배설물이요 더러워서 버리든지 아니면 약으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배설물이 더럽잖아요. 더러워서 버리든지
똥도 약으로 쓴다는데 약으로 쓰든지. 여러분, 버리라. 배설물 버려라. 그 더러운 거 버려라.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배설물로 바울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배설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기서는 내가 버려야 되는 배설물들을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버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심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배설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의로 변해버린 모든 것, 자기 의가 된 모든 것, 이것이 배설물입니다. 엄청 주관적이겠죠, 그러면. 그죠?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예전에는 그것이 아니었을지라도 살아가면서 그것이 변해버렸어. 내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돼버려서 배설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설물은 예수님의 의를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예수님의 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요,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내가 가진 것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배설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변하거든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배설물인지 아닌지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 말씀해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양은 비슷해도요, 냄새로 합니다. 냄새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향기가 나는가 아니면 똥냄새 나는가.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딱 내려놓는데 죽었어요, 둘 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여러분, 은혜에 의해서 나눔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는 뭐 해라, 뭐 의무를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이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누구도 많이 나누니 적게 나누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발 앞에 내려놓고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딱 흘러가니까 그 공동체에 은혜가 막 된 거예요. 은혜가 많대요. 근데 사람들이 바나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를 무시했겠습니까? 칭찬했겠습니까? 칭찬하죠. 근데 바나바가 그거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내려놓고, 야, 바나바 대단하더라.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이게 흘러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저는 바나바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해야 되겠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땅을 팔아요. 근데 중간에 마음이 바뀝니다.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런 사단이 벌어져요. 죽는 사단이 벌어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똑같이 땅을 팔았고 똑같이 돈을 들였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대로 드러났고 하나는 똥냄새가 난 거예요. 하나는 그 냄새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기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의 섬김이 향기가 나는가 냄새가 나는가는 봐야 돼요. 그 안에 그 중심에 속일 수 없는 그 마음이 뭔가 항상 봐야 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배설물은 예수님의 의를 가지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자기 의라고 한다면, 자기의 의로 변해버렸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모양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유가 변했다면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행위를 버려라, 뭐 돈을 버려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변질됐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렇게 버린 만큼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채워져야 돼요. 예수 안에 발견돼야 돼요. 예수가 소유돼야 돼요. 배설물로 여긴 그곳에는요. 여러분, 똥장군 아세요? 똥장군. 자꾸 들어온 이야기만 나오네. 똥장군 아세요? 시골에 자랐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1년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화장실 이제 푸는 거였거든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하여튼 뭐 더러운 데 가든지 뭐 좋은 데 가든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일은 다 좋아. 예. 아버지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밭에 그 밀고 가면은 뒤에서 막 가면서 그냥 냄새 나는데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이 짊어져라, 더 많이 가져라. 그래야 잘 살고, 뭐 그래서 너희가 뭐 보장이 되고, 막 세상 다 사람들 그렇게 가지 않느냐? 더 짊어져라, 더 많이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 모든 게 다 배설물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똥장군을 짊어지고 그냥 그렇게 가야 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느낄 수 있는 바예요. 너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바예요. 그때는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뭔가에 빠져 있거나 중독되어 있거나 내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손을 놓지 못하는 그것은 과감하게 버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 내가 그것을 소유했는데 그때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먼저 여러분 이 배설물을 한번 공부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배설물을 약으로 써라. 이렇게 약으로 써라. 여러분, 약으로 쓴다는 것은 배설물로 여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늘어내는 재료로 써라 이런 말이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역발상이죠. 그걸 재료로 써버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걸 다 버리지 않았거든요. 여겼지만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재료로 엄청 썼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 이런 거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바리새파에 있었던 그 모든 지식과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썼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감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열었고 그들의 접촉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재료들을 많이 썼다고요. 그래서 저는 배설물을 약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생각으로 바꾸고 마음을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의 의리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써라.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똥을 약으로 쓴 적이 있거든요.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이 다리가 대퇴부부터 해가지고 무릎, 이렇게 한번 싹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탁 부러졌을 때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그 병원에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될 때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냥 옆에서 다 받아내고 다 그렇게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뭘 들고 왔어. 이렇게 뭐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어야 된대요.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거 살려면 이걸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뚜껑을 여는데 이 냄새가 이게 술 냄새하고 이 덩 냄새가 막 섞여가지고 그게 뭐냐면 똥술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냄새를 맡고 대번에 그게 뭐냐고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입원해 있었잖아요. 의사가 그걸 알면 대부분의 병원에 쫓겨나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먹습니까? 그런 게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했어요. 저거는 빼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저거.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어머니 되게 화를 냈었어요. 도대체 그걸 내가 이제 먹으라고 가져온 거냐고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랬는데 어머니는 안타깝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걸 누가 만들었냐고.
도대체 그거 누가 만들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박상점 권사님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느껴지는 바가 딱 있는 거예요. 아, 교회가 나의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 느낌 있잖아요. 교회가 나 진짜 죽는 줄 알고 나 여기 누구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 그 권사님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그 권사님이 나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권사님이 여러분 그거 만드는 그거 일이 쉽겠어요? 그 일이 쉽겠냐고요. 근데 그 교회의 그 청년 다 죽어가고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상리중리 하는데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 엄마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엄마 제가 먹겠습니다 했어요. 그냥 먹을 거라고. 한 명 다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좀 더 센 걸 해오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지금도 그것이 나의 병을 낫게 했다. 효력이 있어서 내가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낳게 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낳게 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낳게 하셔서 그때 제가 이 길을 돌이켰거든요. 내가 이 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기도와 그 권사님의 그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배설물도 약으로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더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배설물이 예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배설물로 여겨서 그것을 예수님을 빛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배설물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용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여겨서 그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뭘 더 바랄 수 있나요? 뭘 더 얻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의로움,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까? 그게 참된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드러내는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장벽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여기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현재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다 틀리겠지만 내가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용기 있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변질되어져 있는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데 바쁜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것을 해로 여겼던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당연한 것들도 해로 여길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을 손에 하나님 거머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약으로 쓰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 결단을 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내려놓고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그 마음을 들여서 변화되어야 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밝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드리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께 드렸던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이 변해버렸다면 하나님 그것을 그 손에 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께 하나님 그것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나의 가장 하나님 존귀한 분이시고 나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드려진 예물은 축도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월 당회에서 마스크가 자율 착용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해야 됐던 마스크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마스크를 쓰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벗고 싶은 분들은 벗으셔서 서로가 주의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 교사 모임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카페에 있습니다. 교사분들은 모두 참석해서 함께 또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또 나눔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연합신학교, 우리 다신교도 연합신학교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연합신학교 졸업식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0일 있게 됩니다. 이번에 4명 학생이 졸업을 하더라고요. 남자 전도사님 2명, 여자 전도사님 2명 졸업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참여해가지고 독려하고 또 그들에게 소중한 것들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음악회, 우리 여전도에서 주최하는 작은 음악회가 5월 28일 토요일 저녁 6시에서 7시 이렇게 본당에서 있게 되는데요. 여전도의 주최이고 대상은 전 교인이라고 합니다. 함께 와주셔서 함께 귀하게 또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결정이 됐습니다. 6월 16일에서 18일 2박 3일 그렇게 브리즈 리조트라고 따시모래에 있는 리조트 있습니다. 그 공간을 빌려서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이 수련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어요. 미국에서 강사님은 자비령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수련회 강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6명이죠. 6명 정도 찬양팀 자비령으로 6명이나 와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이들은 그 열심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와서 열심을 가지는데,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새끼들 아닙니까?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헌신 마음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눠질 텐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시기에 만나야 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이게 자충우돌 시기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만날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재각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김윤덕 집사님 아버님 되시고 이백희 집사님 장인어른 되셨던 우리 김재각 집사님이 5월 10일 날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을 위해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흘러가는 그렇게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물을 드린다고 이거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가정 개인의 마음과 가정의 고백과 그리고 또 그 사업장에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더하셔서 날마다 믿음이 번성해져 나가는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교통 충만하여 주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의롭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순전하고 더욱더 온전하게 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다시 기도 한인교회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